우리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마귀란 놈은요, 우리가 복 받는 꼴을 못 봐. 우리가 은혜 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 축복 깨트리려고, 그 은혜 빼앗으려고,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어떻게든 가로막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복이, 그 축복과 응답이 저 멀리 있을 때 그 저항이 극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축복이 임박했을 때, 그 부흥과 은혜가 임박하고 목전에 있을 때 그 저항과 충돌이 극렬하겠습니까? 이건 상식이죠. 여러분, 축구할 때도 골대 가까이 공격수가 몰고 가면 저 수비수들이 공 돌릴 때는 별로 그렇게 태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을 몰고 이제 골인 직전, 슛하기 직전이 되면 막 그냥 두세 사람 몰려들어 막 태클을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뭔가 마귀의 태클과 저항과 충돌이 있다면 그건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 와, 곧 축복이 있겠구나, 곧 응답이 있겠구나, 곧 부흥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데 실망할 게 아니라, 마귀의 태클이, 저항이 계속될수록 우린 정신 바짝 차려서 임박한 축복, 임박한 하나님의 가나안의 약속, 여러분 누리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이 쓰는 그 작전과 전술들이 아주 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해서 우리가 2시간 동안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분노인데요, 오늘 분노에 대해서, 오늘도 마귀의 전략, 전술, 분노를 품게 하고 분노를 바라게 하고, 그래서 정말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과 평화로운 에덴 동산 같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산산조각 박살내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략에서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노에 대한 2번째 시간,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8번째 시간이고, 분노에 대한 2번째 주제인데요, 분노는 공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야, 이 화내는데 무슨 돈이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분노는 공짜가 아니야. 오늘 여러분,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분노하고 함부로 감정을 표출하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고, 그 의가, 그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것보다 더 비싼 대가지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쓸 때, 여러분 카드 하나만 들고 가면 막 백화점에서 막 물건 다 주죠. 그죠? 막 카드 하나만 들고 가면 돈 하나도 없어도 재밌죠. 막 긁으면 돈 막 그냥 다 물건 주니까. 여러분, 그 공짜예요? 지금 당장은 돈 한 푼도 안 내고, 이야, 요 막대 같은 거 이거 하나 들고 가서 막 싹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지불하고 다니고 내가 다 갖고 오는 것 같지만, 공짜라고 생각하면 바보죠. 곧 이내 뭐가 날라와? 청구서가 날라온다.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특히 이제 전 아들 딸이니까 딸보다는 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아들들한테, 우리 안드레 성주한테 어릴 때부터 항상 제가 교훈했던,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것들을 이제 제가 리더십 캠프를 열어서, 하도 여러 부모들이 그걸 요청하셔서 제가 외국에서도 그렇게 강의도 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냥 삶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던 것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 자녀들 리더십 캠프를 이렇게 좀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안드레 성주야, 너희들 화날 때가 있어. 화나고 분노할 수 있어. 근데 반드시 이 분노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화값을 치러야 돼. 여러분, 화내면, 화내는 건 공짜예요. 마치 신용카드를 딱 긁는 공짜 같지만, 반드시 내가 긁은 만큼 청구서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분노하는 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분노에 합당한 청구서, 그 결과가 너에게 반드시 와. 그러니까 남자는 화 낼 때 내고, 내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여자도 마찬가지. 좀 무서운 여자들도 있지만 하여튼 남자들이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웬만하면 남자들은 특별히 이걸 잘해야 돼. 화낼 때와 내지 말아야 될 때. 그러니까 모든 화에는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데 그게 충분히 이 값을 치러도 가치 있을 만한 화인가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계산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게 승리한 인생의 정말 길이다라고 제가 가르쳐요. 여러분 확 화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 꼴보기도 싫고 막 날 열받게 서로 여러분 직장 상사 낯짝에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던질 수 있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값을 치러야 돼. 그 화 한 번 낸 거는 공짜 같지만 그리고서 잘리면 돼. 그래서 온 가족이 2달 동안 쫄쫄 굶으면 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화를 내는데 충분히 이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들한테 여러분 나한테 소중한 이들의 이런 엄청난 손실과 상실의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인간과 상대하면서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제 좌우명이 그거예요. 후회할 10초를 만들지 말자. 제가 하도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쳐서 어제도 우리 청주 지금 우리 중앙성전은 부흥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 정장을 하나 맞춰드리려고 이렇게 어제 백화점을 갔다가 뭐 마땅하게 이렇게 없어서 하다가 이렇게 어떤 뭐 브랜드 이렇게 명 브랜드를 갔더니 그 사장이 자꾸 저 까웃까웃 하는 거야. 돈을 치르려고 하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혹시 호성이 아니세요? 그래서 어느 쪽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동지였습니까? 걔는 또 동지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두드려 팬 애들이요. 그래 다행히 맞은 애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까지 옆에 있었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우리 강사님 앞에서 젊은 시절 다 그렇죠 뭐 이러면서 제가 어릴 때 하도 그렇게 막 욱하고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제가 다시는 내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비참해지고 내가 엄청난 손실을 하는데 내가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저 인간이었는가? 실은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고요. 딱 그때 이걸 깨닫는 이후부터 저는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송강호가 나온 우아한 세계라는 이런 영화가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하여튼 근데 건달 영화인데 그 마지막 장면 보면 자기 인생이 허탈한 거야. 자기는 건달 생활하면서 결국 그 세계에서 꾸역꾸역 못 빠져나와. 가족들도 너무 이런 생활이 힘겨워서 이제 캐나다로 다 유학을 가고 이제 기러기 아빠의 신세로 지나면서 자기는 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족들은 캐나다에서 다 행복하게 막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서 유학 중에 있는 가족들은 막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자기는 큰 거대한 저택에서 혼자서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더니 너무 우라통이지.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내 신세가 이게 뭔가. 그러니까 갑자기 먹고 있던 라면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라면을 먹고 있던 라면 그릇째 야 집어내고 팍 깨져. 라면이 막 사방에 튀고. 화 낼 수 있죠. 그랬더니 바로 그 장면 뒤에 이런 걸레를 들고 와서 그 조직 보스가 깨뜨려 놓고 다시 주섬주섬 비닐봉다리 갖고 와서 딱 그거 보면서 제가 야 우리의 인생이 저렇다. 결국 화는 팍 내는 게 멋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그것들을 구질구질하게 처리해 나가는 저 모습이야말로 우리들이 화내고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야. 여러분 화내는 거 하나를 그 성급하게 참지 못하면 그 이후에 내 인생은 더 그 화와 분노로 인해서 더 잘되고 더 가치 있고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더 구질구질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요. 마귀가 이걸 노리는 거야. 야, 그냥 화내. 공짜야, 공짜야. 야, 공짜야. 그냥 화내. 그냥 화는 단순히 내 감정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분노하고 나서 나중에 내 인생이 처참하게 박살나고, 여러분 초라해져서 오히려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분노는, 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공짜를, 여러분, 공짜라고 나를 속이며 오늘도 그 화를 자꾸 재촉하고, 여러분, 큰 축복과 은혜 앞에서 그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도록 종용하고 감정을 자꾸 자극하는 그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그 분노, 그 화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과 큰 은혜들을 제발 좀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무것도 아닌 그 감정과 그 화나를 딱 참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후회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꽤 많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는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 더 이상은 반복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을진데, 제발 여러분 분노하여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공짜든가요? 아니에요. 공짜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모세가요,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도 정신 차려야 돼. 성도들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을 때 거기서 승질내면 이건 나만 박살나는 거야. 모세가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조금 있으면 토라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막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 반석 두드리면 물을 줄 거야.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 두드리면 돼. 이걸 그냥 있는 힘껏 막 팍팍 2번 두드렸대.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네가 이 분노하고 이런 것이 그냥 단순한 이런 감정의 표출 정도가 아니라, 자,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화값 치고는, 그 2번 두드린 것 치고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행치 못하고 막 분노를 내질러 버린 거야. 표출한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모세는 어떤 대가를 치러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백성들을 들여보내실 때 너는 그 자리에 없을 거라. 실컷 여러분 그 백성들 인도해 놓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행을 자초한 것이 바로 이 분노 한 방이야. 분노. 여러분, 우리가요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중에 반드시 결산해야 돼. 이 화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바로 공짜가 아닌 이 화에 대한 청구서를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나안 땅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린 게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분노할 일 앞에서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당신이 틀려서 참으란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몰상식하고 비인격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야, 나를 위해서 참아야 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참으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화 참으라고, 분노 참으라고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분노가 하나님의 뜻이 깨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분노의 위험성도 있지만, 분노의 성격을 잘 우리가 보면 결국 분노는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증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오늘도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결 내려버린 결과물이 분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아까도 두드릴 때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뭔가 지금 모든 행위의 주체가 나야. 내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 분노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우리의 분노는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나오는 행위들이 분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내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으세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하심을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판결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결과물, 증거가 바로 분노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분노가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온유함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내 형제들인 나를 여러분 짐승처럼 여러분 노예로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그거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구덩이에 빠지고 위에서 낄낄거리며 회의를 하는 목소리, 난 트라우마가 돼서 못 잊을 것 같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목소리가 위에서 나를 구덩이에 빠져. 그 구덩이는 이제 유목민들인 이 베두인이나 유대인들은 이 물을 먹여야 짐승 가축이 살기 때문에 중요한 거점과 지점마다 웅덩이를 파놔서 우기에 물을 가둬 놓고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여러분 필요할 때 물을 먹이는 우물 같은 거예요. 우물, 구덩이가. 여러분 거기에 집어 던졌다는 건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었으면 다행이지, 물이 있었으면 그냥 익사한 거야, 익사. 그런데 구덩이에 빠져서 그 처참한 밑바닥에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위에서 막 형들의 목소리가 들려. 회의를 하네. 회의 안건이 뭐예요? 저 새끼를 죽일까 말까. 아니 내 머리 위에서 원수 도적 강도들도 아니 우리 형들의 목소리가 회의가 들리는데 회의 안건이 저놈 죽여 말아. 여러분 얼마나 처참했겠어, 얼마나 비참했겠어. 내 형제들이 나를 죽일까 말까로 투표를 하고 있으니 다행히 나를 그냥 죽이지 않고 피 묻히지 않고 짐승처럼 노예로 팔기로 했어요. 거기서 온갖 수모와 수치와 여러분 온갖 여러분 무고함을 당해서 겨우 버텨서 이제 거기서 여러분 진짜로 이 크게 서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놈들을 만났어. 여러분 같으면 총리 되자마자 뭐 했겠어요? 그 보디발 아줌마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난 그것부터 막 그냥 징역 58년 막 해가지고 난 그거부터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복수도 없고요, 또 음식을 구하러 한, 식량을 구하러 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지 않아요. 왜? 요셉은 그럴 만한 인생이라? 아니죠. 요셉은 인격이 뭐 대단해서 아니죠. 그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걸, 나는 모르고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 연속이었지만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건져주시려고 누군가는 애굽 땅으로 먼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서 갈리 만무하니 당신들 통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을 뿐이다.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신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던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미안해 할 것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는 모습을 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심판관 되고 내가 재판관 되고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판결했으면 그건 죽여야 되고 분노해야 되지만 오늘 그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서 온유함이 나오는 거야.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신실함을 믿지 못한 모세는 거기서 자기 감정이 표출돼요. 내가
이런 교회에서도 화내고 분노하고 싸움하는 쌈딱들 보면 항상 그 말에 내가가 많아요. 내가. 이제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아이고 모르겠어요. 정말 몰지각하고 몰상식하면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뭐다? 분노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주가 살아있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가장 먼저 표출되는 것이 뭐다? 분노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를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보다 지가 옳은 거야.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 여러분 우리 이럴 일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일 많아요. 주방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 그 미원을 더 넣냐 마냐, 숙주나물을 앞에 넣냐 뒤에 넣냐,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이제 주방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위야. 그런 여자가 한 명 있었어. 마르다라고. 마르다.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 저거는 저기 앉아가지고 아주 얌체처럼 누군 예배 안 드리고 싶어? 그럼 너도 예배 드려. 그런데 마르다가 오늘 예수님께 책망하는 거 보이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건 저렇게 정신없어도 마리아 저걸 꾸짖고 너도 가서 일 도와줘라 그러셔야지.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 여기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랑 안 다툴 것 같아? 여러분 김건사랑 다툰 여자는 예수님 멱살도 잡을 여자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분노가 학습되다 보면 예수님 오셔도 그래요. 이거 어느 순간 분노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내 삶의 패턴으로 습관화되면 이게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꾸짖어 버려. 마르다는 지 기준으로 내가 옳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 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탕자의 비유 중에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버선발로 내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가락지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대제사장들 장로로 대변되는 이제 장자가 등장합니다. 장자가 이제 아버지한테 항변하며 아버지를 꾸짖고 호통치죠. 아니 저런 허랑방탕한 창기들과 창녀들과 아버지 산 다 달린 저놈을 어떻게 받아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냐.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나를 위해서는 뭐도 한 마리 안 잡았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저런 거지 같은 더러운 죄인에 의해서는 뭘 살찐 송아지 잡았다고 누구를 지금 막 책망해요? 아버지를 책망해요. 이 모습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오늘도 예수님께도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발로가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모두 내 뜻대로 다 돌아가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는 조금만 내 성향과 내 뜻대로 미원을 한 꼬집만 들러도 이건 주방이 뒤집어 여성교가 파탄 나야 돼. 여러분 모두 꽃꽂이 하나도 오늘도 꽃꽂이 너무 이쁘네. 같은 사람이 한 거 계속 병사에 하신 너무 꽃꽂이 하나도 내 의견대로 되지 않으면 의자 하나도 오늘도 혹시 의자 배열 바꿨다고 또 교회 나갈 사람 있나 몰라 혹시. 하여튼 모든 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돌아가는 교회만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분노와 성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도 그 근본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처럼 아버지도 혼을 내고 마르다처럼 막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오늘도 예수님께도 책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왜 죄입니까? 분노가 왜 하나님의 의의를 상하게 하고 깨트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노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지만 그 공통점은 모두 다 지극히 내 기준, 내 기준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분노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찾아오거나 하나님 시선에서 찾아왔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응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상대가 몰상식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지극히 내 판단과 내 결론으로 내려진 내 감정의 결과물이 분노라면, 그래서 오늘도 내가 교회와 신앙생활과 인생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신뢰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분노라는 아웃풋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소멸되고 사라져요. 오늘도 여러분 승질 많이 나시죠? 그거 습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요즘 화 많이 내셨으면 왼수 같은 남편 닮은 애새끼 때문에 화난 거 아니야. 화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다면 그 트럼프 때문 아니야. 그 근본을 찾아가면 어느 순간 지금 내가 벌써 마귀에게 내 마음을 공략당하고 내가 자꾸 주인 되어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오늘도 분노하는 모세에게 너희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처럼 오늘도 분노하는, 우리가 어떤 이유에 분노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하면 내가 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어떻게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이 꾸중과 책망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을 향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내 분노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시선이 아닌 내 시선, 내 판단에서 비롯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객관적인 시선, 신앙의 영역 아니더라도 하나님 시선까지는 우리가 못 따라가도 객관적으로만 봐도 실은 분노하지 않을 일도 많아요. 여러분, 이전에 한번 재밌는 사건이 공항에서 이렇게 CCTV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알려졌던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 여자가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대합실에 앉아서 자기가 되게 즐겨 먹는 그 스낵 하나를, 감자 스낵 하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누구 먹는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이렇게 막 노숙자처럼 생기지도 않고 되게 점잖게 생긴 분이, 우리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점잖게 생기신 이렇게 분들이 갑자기 내 그 감자칩에 쑥 손을 넣더니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근데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마치 지 것처럼 계속 먹어. 너무 열받은 이 여자가 아래로 훑으면서 뭐야, 막 자기 더 빨리 먹었어. 그래서 이 여자가 웃어. 그래서 그냥 자기도 계속 먹어. 더 기막히면 마지막에 한 조각 남은 걸 갑자기 딱 들더니 선심 쓰듯 자기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야. 재수없다고 막. 내 거를 왜 손 타고 왜 내 거를 지 마음대로 먹으면서 저 별 이상한 인간 다 봤다고 막 짜증을 내면서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올리면서 미친놈 같다고 일어나서 다른 자리에 앉아있다가 비행기 타가지고 막 짐을 정리하면서 이제 캐비넷에다가 자기 짐을 넣고 이제 수화물 딱 상부서니까 지 감자칩이 자기 백에 그대로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미친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스낵을 그 노신사가 사서 뜯어서 먹으려고 딱 놨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진짜 그 겁나 빨리 먹는 거야. 이 노신사는 정말 신사였던 거야. 아이고, 얼마나 이 과자를 좋아하면. 마지막 것도 뭐, 이게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허접한 내 시선으로 보면 화 되게 날 일인데, 실은 객관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봐도 여러분, 이건 충분히 그 분노가 소멸될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여자들의 분노 1위가 뭔 줄 알아요? 남자친구 남편이
지 편 안 들어주는 게 일이래요. 뭔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직장 여보 그 박 부장 있지? 그 완전 사이코야 미친놈이야 막 그러면서 막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흥분하지 않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야, 내가 볼 땐 이 조직 구조에서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조직을 이해하지 못해. 이러면서 오히려 여자 편을 안 들어주고 모든 상황, 전후 상황을 다 면밀히 살핀 후에 객관적으로 대답해주면 뜯기는 거야. 그냥 우리는 판단의 근거가 없어. 여자분이 화내시면 같이 쌍욕을 하면서 그냥 욕해줘야 돼, 같이.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주면 미움받는 시대. 그래서 목사가 인기가 없는 거야.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도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게 싫은 거야. 여러분, 그냥 내 주관적으로 그냥 내가 분노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다 그냥 응원해주고 맞다고 그냥 다 공감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이 아니더라도 오늘도 객관적인 시선으로라도 오늘도 성숙하고 품있고 품격있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분노를 제대로 바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인본주의를 점점 배제하고, 여러분, 우리 성화되는 과정은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가득했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어쩔 수 없이 가득했던 사람 본위의 생각들, 사람 본위의 행동들, 사람 본위의 형식과 예배들을 점점점 그 인본주의를 빼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교회가 똑같다면 이거는 죽은 교회예요. 인생,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그 신앙의 행태가 똑같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 할 수 없이, 나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사람 본의와 인본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보여주길 좋아했다면, 이제는 점점점 이게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본의로, 신본주의로 옮겨져 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교회의 진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형식의 신앙을 했다가 점점점 그것들이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야. 이게 신본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박수 받으려고 잘하고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점점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작업들, 신본으로 바뀌어지는 모든 행동과 선택들이 바로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바로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판단을 버리는 거예요. 자꾸 점점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건 해석 능력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쬐꼬란 내 감정으로 모든 걸 해석했어. 그냥 내 본의로 모든 걸 다 판단했어. 그죠? 그러다가 점점점 그것을 어떤 상황과 처져 행편과 어떤 대상을 내 시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 영적인 그 해석 능력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공감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짜증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확 분노하고 혈기내고 시시비비 가리고 막 책임을 전가하고, 이게 그냥 불신앙의 반응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이끌어가려는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궁금해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노래해. 지난주에도 우리 중앙성전에 장례가 엄청 많이 났는데,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어. 다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감정으로는 슬픈 거지만, 절망이고 낙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국의 입성이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에 우린 그곳에서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족속. 이게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장례식이 해석되는 거. 여러분, 오늘 잘 되는 일도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 좀만 잘 되고 하면 막 거들먹거리고 꺼드럭거리고 갑질하고, 이게 불신앙의 이런 인본주의의 행동이에요. 근데 우린 좀 잘 나가도 이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잘 나가는데 불안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범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범하면서 내가 이뤄낸 이 축복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잘 되면 기고만장해야 될 때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할 때도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여러분 두려워 떨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상황대로 반응하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면 오늘도 분노는 지극히 인본적인 내 판단과 결정 가운데 그냥 표출된 감정이었다면, 점점 신앙의 성숙에 따라 그 모든 상황을, 분노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이해하고 요셉처럼 해석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 풀어지고 관계가 원활해지는 놀라운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겸손이에요. 그냥 말씀 아래, 하나님 뜻 아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다라고 할 때 understand 그러죠. understand 뭐예요? 여러분, understand, 이해하려면 위에 서면 안 돼. 위에서 꼬라보면 안 돼. understand, 이해하려면 어때요? 밑에 서야 돼. 밑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아래 서서, 여러분 그 아래 서서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위에 서서 오늘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뭔가 분노되는 상황과 상대가 있더라면 오늘도 이제 understand, 내가 그 사람 아래로 좀 내려와서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있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understand, 하나님 아래로 내려가서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러러보고 경외하며 그 뜻을 존중하려 할 때 나의 모든 분노라는 감정과 나의 삶의 그 왜곡됐던 그 화라는 감정들이 그냥 나중에 비참해질, 그 표출될, 나중에 청구서가 나올 그 엄청난 후회할 그 감정들이 잘 여러분 해갈되고 해소되어 여러분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오늘 분노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깨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시도 가운데 내 자아가 살아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일어나는 행동이 분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분노는 반드시 대가가 천구석으로 날아온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또 분노해야 할 때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지나쳐가도 아무런 의무와 책임에서 여러분 자유한 어린 나이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지나칠 수 없어요. 도대체 저놈은 무엇이가 한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저놈 이방인,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렇게 능욕하고 조롱하는데도 40일 동안 아무도 못 나가 싸웠단 말입니까? 거룩한 분노로, 상황이 좋아서 처지와 형편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는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을 능욕하는 시대의 권리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노는 있어야 돼. 그 쓰잘데기 없는 미원, 숙주나물 이런 분노 말고 우리는 골리앗, 시대의 골리앗 앞에 분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짓밟는 시대의 대세에 대한 여러분 그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아니고 죄라면 죄인데 시대는 자꾸 그게 괜찮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 전에 한 교역자가 찾아와서 울면서 목사님 자기 좀 걷어달래. 제가 사역할 수가 없대. 좀 약간 리버럴한 교단에, 우리나라 대세 교단인데 자기랑 함께 일하는 모든 부교육자들이 다 동성애를 찬성한대.
그래서 울면서 막 왔더라고. 그럼 이 시대가 이제 교회마저도 이런 잘못된 사랑이라는 그 변명으로, 여러분 진짜 사랑은 병을 고쳐주고 돌아오게 해주는 게 사랑이지, 암 걸린 걸 괜찮아 괜찮아 용납해주고 그냥 덮어주는 게 의사의 사랑이 아니죠. 암이 걸렸어, 그 수술을 해야죠. 근데 난 사랑이 많아. 괜찮아요, 건강해요, 돌아가서 쉬세요. 그리고 2달 만에 죽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도려내야죠. 아파도 수술해야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성전이 더럽혀지고 인본주의 장사질로 교회가 도배되자 가서 뒤엎어버리세요. 이런 거룩한 분노,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여러분 그 종교, 그 권력자들, 종교로 먹고 산 종교 이득권자들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분노가 나십니까? 전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을 이 시대의 대세와 트렌드, 유행 가운데 다 빼앗겨가는 이 모습 보면 전 참을 수가 없고 잠이 안 와. 잠이. 교회가 능욕당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더러운 악한 생각과 탐욕으로 여러분 교회를 흠집내는 건, 나 이런 거 보면 난 잠이 안 와. 잠이.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가 분노하고 눈물 흘리고 차라리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직장에서 잘리고 내가 외롭게 왕따가 되고 시대 가운데 덜 문명화된 전 근대적인 원시적인 목사라는 비판을 받아도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치며 오늘도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교회와 말씀의 강단과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땐 입 다물고 꽉, 그럴 때는 얼마나 온유한지, 그 불의와 악법 앞에서는 얼마나 온유한지. 세상 천사 간디. 근데 미원 숙주나물 앞에서는 전사가 돼요. 그 뭐라고 거기에는 목숨 걸고 허접한 것에는 대가를 다 치르면서 그 분노를 내고, 진짜 가치 있는 분노는 내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분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분노해야 될까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에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현실에 분노해야 돼요.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세상과 똑같아지는 현실에 분노해야 돼요. 약자와 가난한 사람이 짓밟히는 이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하고 분노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이 불행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내 안에 죄와 타협하라는 나 자신에게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지금 심장이 이렇게 뛰나? 여러분 진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시길 바라요. 아까도 내 남편이 내가 막 분노하는데 같이 분노 안 하고, 네가 사회를 몰라, 조직을 이딴 말 하고 있으면 확 죽여버리고 싶죠. 우리 하나님이 화내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이 다 그런데요 뭐 요즘 교회가 다 그래, 이딴 소리가 사는 확, 하나님이 화내실 때 우리도 화내야죠. 여자들 잘 들어요. 남편들한테 그걸 요구하듯이 하나님 화나실 때 우리도 같이 화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눈물 흘릴 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린 그런 거는 관심 없고 맨날 내가 힘들고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무슨 뭐 룸서비스예요. 하나님이 맨날 와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해. 하물 진짜 내가 감히 첫 잔을 눕고 싶은데 못 넣는 거야. 이용해 먹지 말고 거룩한 분노는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어.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어. 니들 세대는 더 힘들어질 거야.
더 외로워져요. 더 고통스럽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어. 세례 요한은 진리를 외치다가 목숨을 잃었고, 나단은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의 죄를 책망했어요. 엘리야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 당당히 갈멜산에 섰어요. 왜? 분노 때문에. 다니엘은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앙은 손해를 보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실은 진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이에요.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기술적으로 그걸 피해 다니는 기술이 신앙이 아니라 실은 죽으면 죽으리다, 진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편안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침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를 보고도 침묵하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져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분노하며 이 시대에 깨어 일어날 것인가? 그때 주님, 우리 물맷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에 우리는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던져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손해를 결단하고 여러분 그 불의함 가운데 한가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 요즘에 제가 집회 가서 한참 동안 했던 설교 중에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어찌 이렇게 다 하나같이 찌질이와 쪼다만 남은 것 같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전성기 때 우리 믿음의 이 선배님들은 진짜 믿음의 용사들이 많았어요.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막 집도 바치고. 근데 요즘에는 막 여기서 화나면 진짜 찌질이야. 나 때려보면 쪼다야. 자기가 쪼다니까 화났겠지.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찌질이 쪼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찌질이 되지 말고, 신앙의 쪼다 되지 말고 믿음의 용사, 영적인 사자가 되어 시대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달려갈 곳 보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심장에 담아 세상 가운데, 골리앗 가운데 던져지는 진짜 물맷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